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끝까지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감염병 얘기를 좀 해볼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감염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균성 질병, 하나는 바이러스성 질병, 이렇게 부릅니다. 세균성 질병을 보면 뭐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바이러스성 질병은 감기, 메르스, 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알고 있나요? 이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세균은 스스로 증식할 수가 있어요. 조건과 환경만 맞으면 얼마든지 스스로 막 증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에 감염됐다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에, 오염된 물에 콜레라균이 막 증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콜레라라고 하는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균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바이러스가 침투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숙주, 사람이든 동물이든 어떤 숙주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복제를 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1세기는 세균성 질병보다는 바이러스성 질병이 지금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성 질병을 보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 조류독감이라고 불러요.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 독감, 뭐 신종 플루, 계절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그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게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사스 뒤에도 코로나가 붙었어요. 메르스 뒤에도 코로나가 붙었어요. 그렇죠? 사스랑 메르스랑 코로나랑 다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스나 메르스도 코로나 집안 사람들이에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 한 집안 식구들이 서로 변이를 일으켜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증상은 다 비슷해요. 인플루엔자나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단 기침, 발열, 뭐 인후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감기 걸린 것과 똑같아요. 근데 두 개의 바이러스의 차이점이 뭐냐면, 물론 신종 인플루엔자만 A만 해당되는 거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여기 백신과 치료제라고 써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백신과 치료제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백신 주사를 맞으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백신이에요. 근데 반면에 치료제는,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치료제를 딱 맞으면 그 코로나가 낫는 거죠. 그게 치료제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막는 것은 백신이고 사후에 치료하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코로나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 침투해서 자기 복제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자기 복제를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DNA가 있고 RNA가 있는데요. 이 DNA는 안정적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DNA 바이러스는 안정적으로 자기 복제를 해요. 물론 나쁜 질병이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DNA 바이러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죠. 뭐 침대 스프링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을 잘 들어요. 그냥 뭐 치료제나 백신을 맞으면 DNA 바이러스는 그냥 잘 낫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단선 구조예요. 단선 구조고, 이거는 RNA 바이러스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리고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변종이 될 확률이 1000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이러스가 바로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겁니다.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고 2015년에 메르스가 있었고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죠. 이것들 다 RNA 바이러스예요. 사스 치료제 백신 아직도 없습니다. 메르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때문에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계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바로 불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부터 지금까지 됐으니까 1월 정도 계속 오면서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손도 잘 씻고 뭐 그랬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켰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불경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환자 줄기도 했지만 끝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불과 지난주 말부터 다시금 재유행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사랑제일교회 사람들이 뭐 광화문에 가서 집회해서 그렇게 전국으로 흩어져서 감염시킨 것도 있겠지만 불감증, 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한몫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론 보도인데요. 신규 확진자가 332명, 17개 시도 전역에서 다시 발생하고 있다. 뉴스를 보니까 전남 지방에서도 어제 뭐 7명이 신규 확진자가 생겼다고 막 그렇게 보도가 된 걸 봤어요. K 방역이라고 그러죠. 외국에서도 한국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어요. 야, 한국 참 잘한다. 그랬는데 이제 외신들도 한국을 조금 의심스럽게 보기 시작했어요. 잘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이유는 저는 방심해서 그랬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기 베라라고 하는 뉴욕 양키즈의 야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됩니다.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종이 심해요. 변덕이 심해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뭐 당장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조금 생뚱맞지만 이 사진 보이시죠? 1994년 성수대교가 붕괴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 붕괴가 돼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 가는 버스에 탄 여고생들, 남학생들, 뭐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바람에 사망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언론이나 뭐 사회단체 같은 데서 성수대교 위험하다고 계속 지적을 했어요. 성수대교 위험하다. 안전검사 받아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성수대교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에이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오늘 무너지겠어? 에이 내가 지나갈 때는 안 무너지겠지. 설마 했는데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1995년이에요.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사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기 전에도 계속 안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위험하다. 좀 건물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된다. 계속 지적했어요. 근데 다 무시했어요. 에이 설마 이렇게 큰 빌딩이 무너지겠어? 설마 했는데 진짜로 무너졌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이에요. 대구 지하철이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대구 백화점을 새로 짓는 공사였는데요. 이렇게 일꾼이 땅을 파다가 가스관을 파손시킨 겁니다. 그 바람에 대구역 전체가 폭발이 일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자동차도 종이 조각처럼 휘어져 있죠. 공사하는 그 인부가 조금만 더 안전을 생각했으면 사전에 지형을 잘 확인하고 공사를 했다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인재였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안전수칙을 잘만 지켰더라면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만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 에이 설마 에이 괜찮겠지 에이 뭐 다 끝나가는데
그런 방심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 아 괜찮아 안전해 아이 뭐 지금 충분해 이렇게 방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방심하지 말고 개인 위생에 아주 철저하게 또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에 철저하게 따라서 우리가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끝까지 경계하여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